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나 400m 계주나 100m나 하면 트랙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고 어느 나라 누가 우승하느냐 하고 스탠드에서 앉아서 관람하거나 응원하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오페라 하우스를 가더라도 거기서 공연하는 공연자들이 있고 앉아서 보거나 듣는 방청객이 있고 그렇지요. 있습니다. 구분이 되죠. 무대 위에 올라서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보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관객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 시kim 운동 경기의 선수일까요? 피아노 치시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선수일까?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이 선수일까? 영상을 담당하는 영상팀이 선수일까? 누가 선수죠? 누가 관객일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좋구나. 오늘 말씀이 참 좋으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 예배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오셨거나 여기 50년을 다녔거나 나이가 10살이거나 나이가 90세거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배의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만 선수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다 선수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선수야. 찬양할 때 여러분이 다 선수야. 기도할 때 장로님만 선수가 아니고 전부가 기도자로 선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모든 예배자가 선수야. 트랙을 다 같이 뛰는 거야. 그러면 관객은 누가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야, 오늘 누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야, 오늘 남성 중창단이 이 가운을 입었네. 참 예쁘네. 누가 보고 흐뭇해하고 누가 보고 야, 참 좋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관객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막 주문하고 나는 앉아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네요 하고 내가 관객이 구경꾼이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예배는요 우리가 다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야 참 기쁘고 잘한다 하고 흠양하시는 그분만이 관객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너희는 매일 아침에, 하루에 시작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많을 때 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매주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켜라 그럽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예배가 나와요. 그날은 너희가 어디 가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희 집에 일하는 일꾼이든지 하인이든지 그날을 하나님께 와서 나를 구별하면서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 거기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인데, 너희가 한 달을 시작할 때 그 달의 첫 번째 날 초하루잖아요. 초하루를 하나님께 월삭으로 구별해라 그럽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한 달의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월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요, 너희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6월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나 절기는 왜 지키느냐라고 물으면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월삭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지킨다고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지키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출애기 23장인데 오늘 본문의 15절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바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고 지금 또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왜?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지사 선택의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가면 따르고 내 마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있는 그 명령이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지 뭐.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떨어지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행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시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적을 향해서 적을 막고 우리의 나라나 국토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 이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 그랬어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일주일 동안 그날은 절기를 지키래.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출애굽한 걸 기억하면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또 밭에 첫 열매를 거두었네. 첫 열매를 넣고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동안 수고해서 수확해서 저축했네. 창고에 들였지 않느냐. 그러면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부 다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첫 열매를 거둘 때나 1년 동안 수고해서 저축해서 수장할 때나 너희가 삶을 돌아봐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절기로 감사 예배를 지키라. 왜요? 여러분, 명령은 순종할 때 그 명령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 되는 거야. 상관이 명령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상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세상 말로 그냥 개 무시해봐요. 예.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무엇으로 감사하나요?
뭘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예.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감사를 찾으면 감사의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감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감사하자.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주는 조건과 벌써 다른 겁니다. 구원의 감사. 그게 뭡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어디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못 나왔을 때 그들은 신분이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 이르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애굽에서 노예였어. 나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 내 아들, 딸도 애굽의 노예예요. 왜? 바로와 애굽의 권력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나 종은 자기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가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려도 그 소득은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것? 주인 겁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심지어 종은 자신의 이 몸뚱아리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갖다 팔면 나는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종은 생명도 주인 손에 달려있을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조상 대대로 종으로 매여 있었어요.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항복시켰어요. 바로와 모든 대신들과 그 나라의 모든 가정과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장자를 다 치셨어요. 그들이 통곡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는 마음껏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사람들이 내보냈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그마치 7일 동안 기억하면서 무교절로 지키고 바로 그날은 6월절로 지켜라. 왜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내 몸값을 지불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놈의 죄가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지, 얼마나 그게 올무처럼 나를 올고 매고 있는지 죄가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인생에서 안 없어져. 생각에도 죄가 사로잡고 있고, 마음도 죄가 사로잡고 있고, 말투도 죄가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 눈빛도 죄의 속성이 사로잡고 있어요. 막 생각 속에서도 온갖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안 없어져. 이놈의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 그 죄의 욕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품에 이를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성결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울 앞에 딱 비추고 보니까 나는 안 거룩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투성이야. 나는 부끄러움 투성이야. 나는 허물 투성이야. 옛날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죄의 싹슨,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이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분이 목숨 떨어지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니라.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뭘 다 이루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요. 내가 완전히 값을 지불하여 완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다 갚았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싹 다 갚았어요. 뭘 갚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절로 지키라. 그게 유월절 같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첫 수입 감사. 이 맥주절인데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가 첫 번째 수입, 첫 수확이 생기면 감사해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가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밭고랑 내가 읽었어요. 깊이 팔고 건불 걷어내고 돌 뽑아내고 옥토가 되도록 거름을 넣고 갈고 또 갈고 비료를 주고 뚝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씨를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어요.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 수확 중에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하고 맥주 감사 예물로 드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 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뚝도 내가 만들고 거름도 내가 주고 씨도 내가 심지만은 싹이 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싹은 내가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싹난 식물이 자라는 거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한 치키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키워도 꽃을 내가 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을 내가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꽃이 아무리 잘 피워도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은 그놈의 이에서 나느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는 내가 해요. 일은 내가 다 하지만 결국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더라. 뭡니까? 첫 열매를 보면서 네 일터의 모든 수고에
이 일을 관장하고 이 일을 잘하게 하고 이 일에서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거나 향기를 주거나 네 일터에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고, 아 그렇구나, 이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첫 열매를 거두면 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 내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일터에 네 수확이 헛하는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맥주절의 원리입니다. 맥주절의 원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어떻게 지키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빛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쳐다봅니다. 이런 패션에 감각이 있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냥 눈이 자꾸 패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자동차에 관심이 가서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눈길이 갑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요, 손길이 갑니다.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가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평소에 마음에 담아 있는 곳에 가 있어요. 사람 좋아해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보러 가요. 만나러 갑니다. 예. 사람 정말 좋아봐요. 돈을 내가 쓰고도 선물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왜? 내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이 날 행복해 하면요, 내가 시간이나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있는 게요, 눈빛, 손길, 발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말이 감사로 나오고,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어때요? 눈빛이 감사로 나옵니다. 손길이 감사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채워져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이 나와요.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거든, 가장 좋은 자리에 있건 승리의 자리에 있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해.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4장 23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 지혜로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아하, 내가 왕 권력도 지켜야 되고 권위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부도 지켜야 되고 백성도 지켜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다 좋지만 진짜 지켜야 될 것이 이거구나. 무엇이라?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지킬 게 많겠지만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 이 나라에 제일 부자가 되면 감사가 제일 많이 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지위가 제일 높으면, 대통령이 되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하지.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마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크기야. 마음의 크기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에 감사를 아뢰며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는 감사는요, 어쩌면 죽은 감사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 묻혀진 감사. 말은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7절 8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래. 이름을 부르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입술을 열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아, 아빠 마음 알지? 딸아, 엄마 마음 알지? 얘기해봐요. 딸이 속으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나? 너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서 내가 네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 마음 알지? 그래봐요.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이 들면 다 저러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아버지가. 근데도 한다는 말이 아버지 마음 알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알아?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나? 마음을 뚫어보나?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알릴지어다. 뭐라고요?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만민 중에 말할지어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말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 간에, 성도 간에, 사랑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따라해보셔. 첫 열매로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이 더위, 이 삼복더위 35도씩 올라가는데, 하우스에 60도, 70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랬는데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어떻게 이걸로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수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수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창고가 비느냐는 거예요. 왜 창고가 채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안 채워져요? 새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땀 흘렸어. 그건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우리 집이 텅텅 비었어요. 왜? 헛하는 것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를 구별해봐라. 내가 내 창고와 내 집 틀에서 차고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창고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